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우리 장흥교에서 부여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하이도는 밭에 마트가 있고 바다에 마트가 있더라. 그래서 하이도는 제가 혼자 이야기입니다. 보물소입니다. 보물소입니다. 정말 풍족한 고장이고 인심이 정말 좋은 고장이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제가 그제 아침에 제가 어떤 분을 생일을 맞이해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식당을 갔는데, 두릅 말고 뭡니까? 파릇파릇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게 쓴나물 같은데, 그 나무를 제가 찾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다녀봤어요. 하이드를. 머위입니다. 머위. 예, 머위. 그 머위가 잠깐 생각이 나는데, 혹시 여러분 집 주위에 머위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큰 방에 머위를 찾으러 다니는데 머위가 안 보여요. 근데 머위가 다 큰 거니까. 근데 머위를 내가 찾았어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머위 갔다가 제가 씻어 먹고 저희 사먹 오면은 무치라 그러고 제가 다 이렇게 삶아놨어요. 역시나 무쳐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머위를 봄에 왜 먹어야 되냐면, 겨울에는 우리가 활동을 적게 하기 때문에 피들이 굉장히 물결 있습니다. 그러면 봄에 나오는 그런 우리 식물들을 먹음으로써 피가 아주 깨끗해지고 피가 잘 돌아간다. 여러분 톳도 나오죠. 톳이나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잘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건강에 굉장히 윤택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시면 머위 뜯어다가 된장에 쪼물쪼물 묻히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셔서 그 심령이 어둠에서 빛으로 소생하게 하소서. 그 소생을 통해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들인 공의의 회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로부터 몹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은 배신과 따돌림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집단적으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메시아를 그들이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한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편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익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결속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자녀들도 출세하고 직장도 번듯해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너무나 잘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우리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신명기 33절로 13절 말씀을 통해 이슬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슬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보물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로 31절 말씀을 통해 선악비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복된 선악비는 영적인 의미는 풍성함과 평안함과 자유함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슬과 선악비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슬과 선악비를 내려주시는 이 땅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이슬과 선악비가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풍성함과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살고 있는 타기도 이 보물섬의 풍성함도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고 일상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 5번째 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가복음 8장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석인과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을 메시아 비밀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마가복음 8장 31절이 메시아 비밀절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영적인 의미를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인자라고 했을까? 왜 인자를 표현을 써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의도와 계획을 설명하셨을까? 누가복음에서 인자라는 표현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증언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단어를 써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다 인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야 할까요? 인자의 히브리적인 표현은 벤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벤 아담. 아담은 제가 설명 많이 했죠. 벤은 아들입니다. 아들. 아담은 하나님의 피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을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인자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어떤 표현이라고요? 벤 아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다시 말해서 인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줄 구원의 메시아인 것을 상징합니다. 메시아는 존귀한 자, 형통한 자, 기름 부은 자를 상징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전해줄 구원주로 인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인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과 권세를 이음받는 자, 종으로 이 땅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실 메시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마가복음 8장 31절의 인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온 종인 예수님의 의미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가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할지니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다니엘서는 인자를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영원한 나라를 받는 초자연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인자를 묵시적인 의미로 초자연적인 분, 메시아,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거대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신적인 권위와 심파자적인 역할을 상징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인자는 짐승 곧 세상 왕국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왕국의 대표자로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과 신적인 통치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서의 인자를 묵시적인 인물로 즉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서 인자의 상징인 누가복음 19장 10절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인자는 잃어버린 자,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의 메시아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통해 인성을 강조하며 고난과 섬김을 통해 구원 사역을 하였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자 동시에 구원하시는 신적인 존재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늘 아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렇다면은 다니엘서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인자 외에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인자는 어떤 분인가? 인자는 단순히 예수님 한 분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과 연결되어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인자의 출발은 구약 다니엘서로 착용하여 신약의 누가복음의 별칭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라는 호칭을 복음서에서 자그마치 몇 번을 사용했냐면 8,889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8,889번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는 누가복음의 별칭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의 인자는 마가복음의 인자는 누가복음에서 빌려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인자를 통해 예수님의 현재적인 인간성과
미래적인 신적인 영광상의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 차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으로 오셨지만 인자 즉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차용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독자는 누구일까요? 마가는 누구를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습니까? 로마인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의 독자는 누굽니까? 로마인들이라고 하시죠. 그러면 그 마가복음에 쓰였던 목적과 의도는 로마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하기를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왕이 몇 명입니까? 황제 외에는 없습니다. 황제를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왔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믿죠.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마가복음 8장 31절 중간에다가 메시아 사상을 숨겨놓고 인자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인자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종으로 표현하다 중간에 인자 사상을 첨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메시아 사상을 비밀하게 그 속에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요한계시록에 왕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과 독수리 모습과 이 모습, 종의 모습이, 송아지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의 공간복음의 별칭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뭐요? 왕의 복음서. 마가복음 어떤 거요? 종의 복음서. 누가복음 어떤 복음이요? 사람의 복음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서다. 그 별칭에 맞게끔 그 의미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별칭은 그래서 사자복음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사자는 어떻습니까?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서라고 해요. 마가복음의 별칭은 송아지 복음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서는 로마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송아지는 죄를 짊어진 나귀를 상징합니다. 나귀는 어떻습니까? 평생 짐을 나르는 짐꾼이잖아요. 그래서 종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인자의 표현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세상을 대표하는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별칭은 인자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서는 유대인과 로마인과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바로 인자의 표현은 누가복음서에 주로
사용되어 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서의 인자는 누가복음서에서 차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벤 아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피와 생명을 전해주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별칭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의 별칭은 독수리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복음서는 이 땅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이 땅의 복음서입니다. 땅의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하늘의 복음서입니다. 독수리는 하늘 나는 새입니다.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서 영적인 표현이 유난히 많이 등장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이 유독히 많이 나온 이유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적인 표현, 천국의 복음이 유독히 많이 나온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자의 개념의 기초를 준 성서는 어떤 성경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메시아의 인가성을 표현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하셨도다에 이사야의 고난의 인자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인자와 마가복음의 인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고난을 받은 예수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의 고난은 이미 이사야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임마누엘 어린 양의 고난과 버림받는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배신과 버림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버림받고 인민들의 권익을 앞장서야 할 산헤드린으로부터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4일 만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을 낳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피땀 흘리며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상징이요 그의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은 부활과 승천과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고다의 히브리적인 표현은 갈라입니다. 여러분, 골고다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골고다 하면 대부분 해골골짜기를 이야기하죠. 해골골짜기. 그렇죠?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해골골짜기라고 많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해골골짜기의 영적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해골 골짜기의 히브리 표현은 갈라입니다. 갈라. 갈라라는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완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함께 가다.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가다. 하나님께 함께 굴러가다. 불술의 바퀴가 양쪽에 흐트러짐시 함께 굴러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광과 승천과 영생의 그 사건이 미완료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바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저 예수님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사후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맛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게 골고다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현재 우리에게 소망을 향한 영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수동태의 죽음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 영생을 기쁨을 얻을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때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수동태일까요? 능동태일까요? 우리 죽음은 수동태일까요? 능동태일까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통해서 수동태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능동태라는 것이죠. 왜 능동태일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죽임 당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우리는 죄를 통해서 죽었지만 죄의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차이가 수동태와 능동체 차이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8장 31절을 통해 메시아 비밀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종으로 고난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신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배신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한 십자가는 장차 우리에게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대표가 예수님의 고난인 것입니다. 사순절 마가복음 8장 31절 메시아 비밀절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8장 31절을 통해서 누가의 인자와 다니엘서 인자와 이사야서 인자의 차이점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인자로 고난받는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인자로 오셨던 메시아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던 그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 영생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셨던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수동태요, 예수님의 죽음은 능동태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골고다의 언덕을 넘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 사건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의 영혼들을 살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고난이 그저 죽음이 아닌 새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사건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 십자가 사건이 주인 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